얼마 전에 시카고시는 악명 높은 경찰 간부의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하고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1억 달러 약 1,1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알론조 스미스는 경찰의 가혹 행위와 짜맞추기적 수사로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 525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받게 됐는데, 그의 일을 시작으로 잔인한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하여 최대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선고받고 수십 년씩 장기 복역한 피해자들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므로 시카고시가 보상금과 법정 비용을 지불할 비용이 무려 1억 달러가 넘게 됐다는 것입니다. 최근 69세의 게리 부시는 버지니아 피터스버그와 리치먼드 근처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 위치한 은행 강도 혐의로 체포돼 12년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11년을 옥살이하다가 진범이 나타나 양심 고백을 하는 바람에 무죄 석방이 되면서 배상금 52만 163달러를 받고 풀려났고, 1978년 여자친구와 그녀의 4살 아들 살해범으로 몰려서 39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2017년에 풀려난 시미밸리의 71세 백인 남성 크레이그 콜리는 2,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고 풀려났으며, 캘리포니아 패사디나의 프랭크 오코넬도 여자친구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2012년 증거 불충분의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1,500만 달러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수양관에 갔다가 화재로 딸이 숨지자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25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한인 단체들의 구명운동에 힘입어 2014년에 석방된 84세의 이한탁 씨는 딸의 죽음도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일인데 아직까지 살인자 누명도 벗지 못하고 석방은 됐지만 배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쓸쓸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도 없이 옥살이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는 진범이 나타나 양심 선언을 함으로 무죄 석방에 배상금까지 받는 행운아도 있고, 끊임없는 법정 투쟁을 통해서 무혐의로 자유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천행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은 됐어도 아무 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배상금으로 받은들 그들에게 잃어버린 시간과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억울한 옥살이처럼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사용해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적과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은행 구좌에
$100만 적금돼 있는 100만 장자가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햄버거 하나 사 먹지 못하고 굶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All power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These signs shall follow them who believes.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In my name they shall cast out devils. They shall speak with new tongues. They shall take up serpents. And if they drink any deadly poisons, it shall not hurt them. They shall lay hand on the sick, and they shall recover라고 약속했으며, 누가복음 9장 1절 10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 Jesus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over all the demons and to heal diseases라고 말했으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개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Behold, I give to you power to tread on serpents and scorpions and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and nothing shall by any means hurt you 라고 약속을 했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He who believes in me, the works that I do shall he do also, and greater works than this shall he do라고 성경에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주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원수, 뱀과 전갈과 질병과 귀신들과 마귀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적과 축복이 없는 교회 생활, 재미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원수들과 문제들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꾸짖고 명령하는 권세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적들이 나타나고 축복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꾸짖고 명령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같은 질병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는 두 소경의 눈을 손으로 만지시며 He touched their eyes. 너희 믿음대로 되라. Be done to you according to your faith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었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었으며,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소리치는 두 소경의 눈을 만지셔서 Jesus touched their eyes, 눈을 뜨게 했고, 마가복음 8장 23절로 25절에서는 벳세다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었고, He spit on his eyes and put his hand upon him and healed his eyes. 여러분, 눈에 침을 뱉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인데 예수님은
베세다 소경에게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유일하게 2번이나 안수를 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52절,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When Jesus came to Jericho,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소리치는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이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었으며, 요한복음 9장 6절로 9절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이던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Jesus spat on the ground and made clay of the spittle and he anointed the eyes of the blind man with the clay.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밀가루에 물을 부어 반죽을 만들듯 진흙을 이겨서 소교의 눈에 더덕더덕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여 그 눈을 고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질병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주신 뱀과 전갈, 모든 원수와 약함과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성도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꾸짖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병고침과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 문제를 향해서 꾸짖고 명령할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발설되는 꾸짖고 명령하는 말들로 기적과 축복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꾸짖는다, rebuke. 이 말의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명령하고 책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나 개인 기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권세자처럼 권위를 가지고 문제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명령하고 책망할 때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꾸짖고 명령하는 권세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6장 11절에서는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란다. The pillars of heaven tremble and are astonished at his rebuke. 이렇게 말했고 시편 76편 6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다고 했으며 이사야 50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꾸짖으심에 바다가 마르고 하수가 광야가 됐다고 했으며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으니 여러분이 세치혀를 통해서 발설되는 꾸짖고 명령하는 입에서 말에서 하나님의 권세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질병과 저주를 꾸짖고 명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명령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고 했고 마태복음 9장 6절, 마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는 중풍병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Rise and take up your couch and go home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병들을 고쳐주었으며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꾸짖어서 고쳐주었고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왕의 신하의 간구를 내 아들이 살았다. Your son lives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Nazarene works 라고 꾸짖고 명령함으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파괴하고 좀먹으며 파멸시키는 온갖 질병들을 향해서 암은 떠나갈지어다, 백혈병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은 떠나가라, 폐병, 안질, 심장병, 신장병, 고혈압, 당뇨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질병을 꾸짖고 명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을 꾸짖고 명령할 때 쫓아내야 하는 대상도 없이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똑바로 보고 꾸짖고 명령할 것이며, 의심이나 겁을 먹은 나약한 상태나 비굴한 상태나 요행을 바라는 상태에서 꾸짖어 보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꾸짖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잔치집 밥상머리에서 꼬리치는 개를 멀리 쫓아버리기 위해서는 조용히 저리 가라 라고 해서는 안 되고,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저리 가라고 꾸짖고 야단쳐야 꼬리 내리고 떠나듯이, 질병을 꾸짖고 명령할 때도, 저주를 꾸짖고 명령할 때도 담대하고 무섭게 그 병을 바라보고 떠나가라고 꾸짖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꾸짖고 명령하는 언어로 한 길로 들어왔던 모든 질병들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람과 풍랑, 부정적인 환경을 꾸짖고 명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서는 예수께서 날씨가 평온해 배가 순항하던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요동을 치며 사나운 바람과 풍랑으로 돌변해서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바람을 꾸짖으시며 Peace,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자마자 지금까지 광풍에 미쳐 날뛰던 바다가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바람과 풍랑처럼 휘몰아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말 잘 듣고 순종차라던 자녀가 일꾼들이 말썽을 부릴 때도 있으며, 갑자기 일거리나 직장이 없게 될 때도 있고, 직장에서 임시해고를 당할 때도 있으며, 갑자기 이 일 저 일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정신줄을 놓고 근심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하고 시험에 빠져 고민하고 방황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바람은 잠잠하라, 바다는 고요하라 라고 믿음의 문제들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명령하면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듯이 2002년에 이 성전 부지를 구입한 후 나는 겁없이 카운티에 건축 허가도 없이 우를창창한 거목 나무들을 베어 넘기고 언덕을 파헤쳐 평지를 만들고 땅을 고른 후 그 위에 대형 조립식 마줄로홈 2개를 연결해서 교회 건물을 만들고 70년 된 작은 건물을 대대적으로 레노베이션해서 교육관을 만들고 창고까지 반듯하게 지었습니다. 성전 부지에 많은 고목들을 뽑고 잘라서 나무를 태우는데 4년이 걸렸는데, 나무 타오르는 불길이 7, 8m나 치솟고 나무 연기가 신놈의 골짜기 연기처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소방대원이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게 7, 8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월요일 운동을 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카운티 건축 담당 직원이 교회를 방문해서 엄숙한 표정으로 내가 3번째 이 교회를 방문해서 드디어 당신을 만나는 것인데 교회 건물과 교육관과 창고 건축 허가서를 보여달라. 만일
허가서가 없으면 일주일 후까지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게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고 이제 서슬퍼런 경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카운티 직원의 경고 통보는 한마디로 나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당시 어느 후배 목사는 내가 교회 부지에 마줄로 하우스를 세운 것에 용기를 얻고 그 사람도 많은 돈을 들여서 마줄로 하우스를 세웠다가 카운티 직원이 와서 강제 철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기도문 교회 상황은 빌딩 퍼밋을 낼 만한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3, 4일 됐을 때 주님께서 기도 중에 김 목사야 강하고 담대해라. 문제를 꾸짖고 명령하라고 하는 응답을 주셔서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교회 건물 허가 문제는 평안하게 해결될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카운티 직원과 만나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약속 시간에 교육관에서 만난 그 사람은 일주일 전에 냉랭하고 냉담하던 그 사람이 아닌 순한 양처럼 완전히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 상태여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부드럽게 진행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그는 불법 건물의 벌금뿐만 아니라 건물 사용 금지 명령도 주지를 않았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교회 건물, 교육관, 창고의 모든 건물 허가를 그 자리에서 내준 것인데 자기가 사인을 해야 할 것은 자신이 직접, 자기 상관이 해줘야 할 사인은 상관과 전화를 해서 전화 허락을 받아서 자기 부하가 내줘야 할 허락도 일일이 전화로 묻고 허락을 받아서 무사 통과의 기적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과 건축에 필요한 다른 정보들도 알려주었는데 감사한 것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카운티에서 어떤 부정적인 통보가 없는 것은 꾸짖고 명령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기 졸업생들과 박사학위 수여식을 가진 나요신학대학 대학원 박사원의 주교육국 퍼밋을 받은 것은 그것도 꾸짖음과 명령의 기적이었었습니다. 2007년 주교육국에 신학대학교 허가를 신청했는데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되도록 퍼밋이 나오질 않아서 애를 태우던 어느 날 기도하는 어느 성도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학교 허가 신청을 가로막고 있는 악의 세력을 꾸짖고 명령하면 해결된다는 응답을 주셨으니 목사님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연락이 와서 용기를 얻고 그때부터 4, 5개월 동안을 예수 이름으로 신학대학교 퍼밋은 속히 나올지어다. 회방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원수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를 하고 꾸짖고 명령했더니 2009년에 기적처럼 대학교 인가가 교육국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교에서부터 뉴욕과 뉴저지 분교와 한국,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의 여러 분교와 코스타리카에서 과테말라까지의 많은 나라 분교에서 배출된 졸업생, 전도사, 목사, 선교사들과 사명자들이 있게 하신 것도 또한 꾸짖고 명령한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환경을 만났을 때 끊어진 일거리를 새롭게 생길지어다.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날지어다. 가정 불화를 가져오는 사단과 귀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바람은 잔잔하라. 바다는 고요하라고 하는 꾸짖고 명령하는 권세로 기적을 체험하여 축복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흑암 세력, 사단과 귀신을
꾸짖고 명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Get you hence, Satan. 사탄아 여기서 떠나가라, Be gone, Satan. 사탄아 꺼져라, 꾸짖고 명령해서 쫓아버렸고,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는 벙어리 귀신에게 내가 네게 명하노니 벙어리 되고 귀목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꾸짖고 명령해 쫓아냈으며,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고 명령해 쫓아냈으며,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오라, 이렇게 꾸짖고 명령하자 저 많은 귀신이 처녀에게서 나와 온전한 정신의 처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대로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흑암 세력의 총본산 사단 마귀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으면 그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사단 마귀 흑암 세력 총본산의 네 종류 등급을, 첫째 사탄 왕국의 최고 통치자들인 정사 알카스가 있고, 정사들에게 권세를 부여받아 정사들의 뜻을 실행하는 권세 엑수시아스가 있고, 어둠의 이 세상을 분할해서 지배하는 코스모 크라토파스 이 세상 주관자들이 있으며, 네 번째는 사단 마귀의 졸개들인 악의 영들 푸뉴마티카 포네리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The 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인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에서 악한 귀신, 저만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각종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풍문 귀신, 전쟁케 하고 다투게 하는 귀신, 바른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이단에 빠지게 하는 미혹해 하는 귀신, 죽은 자의 탈을 쓴 귀신, 질병 귀신, 적그리스도의 영, 사특한 영 등 18종류의 귀신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 마음에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귀신,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귀신,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 교회 생활 10년 20년을 해서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귀신, 남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 대중기도 한마디 못하는 교인으로 남게 하는 귀신, 목사 설교가 아멘이 되지 않게 하는 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불순종의 귀신, 혼미케 하는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장독 덮개를 닫아두면 물이 들어갈 수 없듯이, 이런 교인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그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 설교 말씀의 아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한 기도는 간구의 기도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꾸짖는 기도, 명령 기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도가 됩니다. 꾸짖고 명령의 기도로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는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18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음란 귀신, 질병 귀신, 이단의 종교 귀신, 더러운 귀신, 18종류의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평범한 간구 기도보다는 귀신을 쫓아내고 꾸짖고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짖고 명령하는 기도를 하되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겁먹고 나약한 상태에서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고 하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오히려 귀신에게 봉변을 당하고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던 내 목회 경험으로 볼 때 귀신을 쫓아낼 때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무술의 고수가 될 수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천재적인 축구선수 입신 경지의 바둑의 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혈전을 거듭한 연습과 실전 경험이 있어야 하듯이 어느 때는 귀신과의 피투성이 혈투도 감당해야 되고 어느 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그러기 상태에서 고통을 겪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귀신들과 눈싸움에서 귀신이 내가 졌다 이제는 떠나겠다고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 전투를 통해서 영권 있는 성도, 영적인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귀신들을 이기고 정복하는 믿음의 큰 용사 영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죽음의 세계까지도 꾸짖고 명령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소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라금 Little girl I say to you arise 라고 명령했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 나인성 과부 아들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Young man I say to you arise 라고 명령하여 죽었던 청년을 살렸으며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는 무덤 속에서 시체가 썩어가던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자로스 come forth 라고 명령하여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는 예수께서 지하 음부에 가셔서 하늘나라 법령을 선포하실 때 죽었던 성도 12,000명이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베드로는 죽어있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arise 라고 명령하여 죽었던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꾸짖고 명령하는 권세는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 그리고 죽음 건너편 세계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나약한 성도가 아닙니다. 실패를 더 이상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성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도움만 요청하는 구걸교인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막강 권세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도와달라는 간구의 기도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질병들을 향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환경들을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까지 꾸짖고 명령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 죄 없이 10년, 20년, 30년 옥살이 하는 사람처럼 20년, 30년, 40, 50년 마귀와 귀신과 저주 환경에 붙잡혀서 사는 나약한 성도로만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꾸짖고 명령하는 권세를 받은 성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권세를 사용함으로 축복을 생산하는 기적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